스데반은 처음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그는 전도자로 나갔고, 또 그는 설교자로 나갔고, 또 처음 초대교회 처음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잘 어울리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성구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의 단어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스데반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일주일 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그 간을 씌워주잖아요. 얼개의 간을 씌워주잖아요. 스데반은 자기의 이름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어서 그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스데반은 어쩌면 너무 짧은 인생을 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가 행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이제까지 2000여 년이 흘러왔습니다마는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스데반과 같은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변신하여 초대교회의 대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평신도였던 스데반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집사에 불과했지만 그는 집사로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회당에 가서 구약의 율법을 들었고 나중에 그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설교를 보면 너무나 명확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랍비들은 구약 그대로 그 전통만 알았지만 스데반은 그 구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경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자로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삶이 어쩌면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순교자의 첫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하늘로 올리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교회의 형태가 있었고 이제까지 2000여 년 이상의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직제가 있습니다. 장로교, 또 해중교회, 또 이런 각자의 그 루터 교회, 또 뭐 순복음교회,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각 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시작할 때는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고 또 많은 성도들 모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냥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뭐 설교하랴 기도하랴 그 구제사에 가랴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늘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한쪽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마 히브리어로 제자들과 그 교회 지도자 소통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살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더 신앙생활을 원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가부들이 돈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왜 누구는 구제하고 우리에게는 뭐 먹을 걸 주지 않냐 이런 일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과 행정에 관한 문제였어요.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연합이 깨어지고 비난과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또 이것이 인종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갈등까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분열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사랑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문제되었던 것들을 문제가 되었던 그 당사자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한다고 문제있던 교회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지금 동경교회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벌써 굉장히 7, 8년, 거의 10년째 다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갈등과 비난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과감히 자기들의 고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집사라는 말은 사실은 종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맨 처음 언급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드로고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마와 니골라를 선택했다. 근데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이 나옵니다. 그들은 집사로 선택되었지만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나중에 전도자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것 맞습니다. 스데반을 언급할 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또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섬겼습니다. 구제하는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하는 식탁 돌보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큰 일에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사람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줍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에
성실하냐의 문제예요. 21절에 보면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은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하찮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성을 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으로부터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더욱더 그에게 리더십을 해서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13년 흐른 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그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난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분열됐던 교회가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은 집사로서 그 직책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인 일, 교회에서 물질적인 일에만 했는데 결국은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 서는 것을 봅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할 때만 영적인 일이고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든지 물질적인 일을 하든지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봉사하는 데만 만족합니다. 섬기는 일에만 만족해요. 스데반은 7장에 나와 있는 설교를 보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어떤 대중연설을 할 때 강연을 들을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스데반을 대했어요. 결국은 스데반도 그 고난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함이라.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결국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순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 구약의 그 율법 속에 딱 받았어요. 또 안식일 규정,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 속 예수님을 다 가둬놨습니다. 그들은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가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종교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펴놓고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안구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전도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도시산업 선교, 도시 선교회로부터 전도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걸 안 가져왔는데, 이 전도지가요, 이제는 딱 명함 크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딱 지저스 한 장만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그 웹사이트만 있어요. 지저스. 예수를 아시려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언어로 된 버전이 딱 있어요. 그 국제 CCC, 지저스 필름, 거기 본부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일본어만 딱 하면 일본어 지저스 영화가 그대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거하고 버전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누가복음에 지저스 영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처음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저스 영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전도가 참 좋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전도 책자를 보내준다는 게 뭐냐면 일본은 그렇게 운전하면서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않습니다만 미국은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저스 그 영화를 음성만 CD로 녹음했더라.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출근할 때 그냥 CD 넣고 들으십시오 하면 CD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도록 지금 그것도 지금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전도에 활용할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실을 확인시켜야 줘야 되거든요. 전도의 근거가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교회로 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성경을 제시해주고 성경을 읽게 하도록 하는 게 그 전도의 그 안성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말로만 뭐 교회 가십시오, 뭐 예수 믿어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였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긴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 크로비르 차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무시하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무시하더라.
그래서 볼 때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 사역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마비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마다 성도마다 메신저마다 전도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대반과 같이 그러한 능력과 확신과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을 보면 또 한마디로는 성경을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역사 속의 사건들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테반은 통찰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해석하고 힘있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시대에 주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었어요. 스테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스테반은 설교를 했는데 스테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그 메시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그 사람인데 결국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하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민족들을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무지와 굳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작년부터 시작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또 지금의 전 세계의 수많은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지금은 인간의 방법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엔이 전쟁을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WHO가 코로나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국제적인 정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박국서 설계할 텐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니라고 누가복음 23장 3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형벌은 연기되었습니다. 스데반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며 돌을 맞고 있는 고통 속에서 돌이요, 단단한 주먹만 돌이 아니라 머리 돌만한 큰 돌을 막 던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돌로 던지면 그 사람이 돌을 맞고 돌무덤에 갇혀서 죽더라고. 스데반도 그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했어요. 스데반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변론하기 전에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의 얼굴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이 그 당시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걸 보고 이 스데반에게도 고개를 들어보니까 얼굴이 빛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늘 영광 중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스데반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스데반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죽임 당한을 허락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그의 죽음을 통한 증거를 볼 때 그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스데반에 있어서 죽음은 왕의 대관식을 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를 비난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던 박해자 바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아나니라. 아마 청년 바울은 그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라 하는 것을 나중에 바울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더 큰 핍박이 일어났지만 이 핍박으로 해서 성도들이 씨앗처럼 흩어졌지만 그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세 번째 중요한 살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을 왕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요구하며 결국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가 스데반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조셉 파커라는 분이 설교할 때 이제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논쟁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대요.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조셉 파커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문명의 평신도였지만 교회의 집사였지만 그 집사로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졌고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때마다 기적과 큰 이적이 일어났고 그를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교회의 순교자로 받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 스데반의 집사의 본을 받아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확신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듣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이 능력이 되었고 복음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났고 복음이 또 사랑으로 확산되었고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작은 자로서 충성하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